이런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큐티라는 것, 우리 지난 2달 전에 혹시나 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좀 짧게나마 한번 그때 기억을 좀 되새기고요. 오늘은 승리와 나눔이라는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고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오늘 본문인지를 어쩌면 좀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라서 제가 그냥 했던 거 그냥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뭐 설교의 형식을 띠고 있는 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시간인지 전혀 모르고 오신 분들, 저 사람이 지금 본문을 가지고 왜 설교를 안 하고 자기 얘기 비슷한 걸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큐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한번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간단하거나 이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쉽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나 막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4주 동안 저랑 같이 어떻게 우리 큐티를 같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또 우리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달 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자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게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과 만큼, 혹은 때로는 그것이 함께 시너지를 안 하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묵상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 놔둬도 누구든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 묵상이 주로 악성 묵상이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 이렇게 흘러간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꼭 성경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신문 기사를 읽거나 누군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이게 좋은 대화든 나쁜 대화든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거기에 따른 파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묵상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요, 가만 놔두면 묵상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렇게 그냥 놔두니까 악성 묵상으로 가는데, 실제 이 악성 묵상들 계속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놔두니까 우리의 영혼이 너무 힘들고 곤고하게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붙든 묵상,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상을 그냥 저희 언어로, 또 우리 성수연이 주로 하는 말로, 묵상은 그분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면 그분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묵상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잘하는 사람이 묵상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이 좀 많이 없는데요, 의미 있겠지만 성경 지식이 없어도 묵상 가능합니다. 그분의 큰 이야기와 나의 작은 이야기가 만나는 영적 공간입니다. 성경 지식 많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큰 이야기와 나의 작은 이야기를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 이야기가 나의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류가 어떻게 생겼고, 왜 인류가 이명이 있거리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두시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경의 이 전체 이야기가 나의 모든 근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랑 내 삶의 일상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합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가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저는 성경 굳이 안 읽어도 됩니다.
좋은 책 많고요.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나의 일상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연결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친한 분들입니다. 이 단어 기억하시죠? 그죠? 하기시스. 큐티는 학습이 돼야 됩니다. 학습이란 배우는 것, 그리고 몸에 익히는 것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나는 큐티가 굳이 필요 없겠다. 난 통독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습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지난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5, 6월 달 그리고 7, 8월 달 7, 8도 이제 시작할 건데 5, 6월 달 본문들을 붙잡고 3월상을 붙잡고 4월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삶에서 계속 읽으면서 내가 몸으로 익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큐티를 좀 더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습을 통해서 단순히 저의 강의가 아니라 강의는 학이죠. 습을 통해서 내 몸에 익히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듣고 습을 하시지 않으면 실제로 트레이닝을 하시지 않으면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습이 안 되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묵상은 체육 과목이다. 묵상은 체육 과목이고 실제로 내 몸이 내 몸이 기여하는 만큼이 내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좀 더 이야기로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여러분 조용한 시간, 가장 여러분에게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수면 시간이거나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장소에 그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죠? 시내산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정하시고요, 그 장소를 거룩한 땅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과 시간의 장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큐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그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큐티는 묵상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인데 그냥 번갈아서 쓸 때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묵상은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 먼저 기본적으로 성경을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뭐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읽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정도로만 하고 읽고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본문과 대화하고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사실 묵상에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전부입니다.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 큐티, 매일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 묵상의 사람들은 큐티책 필요 없어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우선이 아니라 큐티 자체가 사실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도 만들어내고 생명의 삶도 만들어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큐티라는 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장도 하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묵상은 교제와 사귐입니다. 묵상을 정의하면서 제가 저희 언어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관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고 교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과는요, 누군가랑 관계하고 사귀면 당연히 기쁘고 친밀하고 즐거운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묵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분과 책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사귄다라는 믿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기쁨, 즐거움, 친밀함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함,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 그것들을 채우고 깨달아가고 무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양식, 먹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지난 2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듯이 양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제가 아까 습 얘기했는데요. 큐티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훈련, 매일의 일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련하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결과랄까요? 귀찮습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 세 번째 딱 생략하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어떤 건강함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훈련,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의도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운동을 하더라도요, 근육을 키우더라도요, 의도를 가지고 바벨을 들지 않습니까? 네, 근육 키우는 것들, 우리가 근육이 빠져나가면 연세가 되시면 근육 훈련을 하시면 의도성을 가지고 훈련하듯이 영적인 성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성장하는 것,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도성을 가지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성찰, 시야가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이 확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4가지가 저는 제가 볼 때 묵상을 할 때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뭐 이 4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그건 큐티가 아닙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반대되는 개념, 제가 주술적인 것, 신앙을 주술적으로, 기복적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때 저는 4가지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모습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묵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서윤리원에서 우리가 제안하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온 방식은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책을 펴고 그리고 또 성경을 폈을 때 이런 흐름으로 나의 30분을 채워나가니까 가장 유익하더라. 율법도 아니고요, 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렇게 하니까 가장 유익하더라라고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마음도 준비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과 장소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 묵상지나 다양한 성경본이나 필기도구도 준비합니다. 기도, 모든 것이 기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묵상은 기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순서를 기도하기 뒤에 또 기도하기라고 2개를 넣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하는 말은 묵상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지성으로만 이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묵상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오늘 실제 우리가 할 내용은 성경 읽기랑 묵상하기라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 읽기, 묵상하기. 묵상하기 옆에 놓고 제가 적용하기라고 썼습니다. 적용하기, 묵상하기는 사실 적용하기, 연결하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저렇게 표시했는데요.
삶에 멈추고 준비와 기도 그리고 삶에 머물고 본문 안에 머물고 읽기와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기도와 사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저렇게 표시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뭐 외우실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는 것. 이게 내가 큐티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흐름이구나. 우리 그 중에서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를 간략하게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 큐티 책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 큐티 책 그냥 제가 찍어왔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건데요.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아들들 큐티 책인데,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왜 이걸 보여주시나 싶으면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모든 곳에 가면서 항상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네, 묵상은요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묵상은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참 이게 어른분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저희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배우는 학생들보다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가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묵상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묵상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눈으로, 몸으로 하는 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펜을 들고 뭔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역교회에서 협동으로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제가 청년들에게 묵상을 가르치고 강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제가 잔소리경, 뭐 훈계경, 권면경 다양하게 애들하고 큐티를 하고 나누고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 열매들이 보입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래서 뭐 절대 다수가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보다도 많은 지체들이 합니다. 근데 제가 현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묵상을 손으로 한다. 써야 된다. 뭐든지 쓰면서 해라. 표시하면서 해라. 일적해라. 그리고 기록해라.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는데 지금 하는 애들 거의 90%는요. 실제로 손으로 하는 애들.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묵상을 손으로 하는 것으로 배웠고요. 실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 쓰는 거 요즘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실제로 글을 쓰고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기록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내가 썼을 때 단순히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의 다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쓰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나 내가 생각으로만 있던 것이 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한번 써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네. 제가 먼저 묵상은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남았을 때 이거 하나는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강조했습니다. 읽기에 들어가서요. 읽기를 최소한 3번 읽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읽는 것. 처음에는 나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숲에서 정말 뭡니까? 일종의 산책 같은 것들을 해보라는 차원으로 3번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3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기를 권하는 차원에서 3번을 의미하는 거 최소 3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문을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성경을 읽으면 본문을 읽으면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문 속에서 본문 내용을 근거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자의적으로,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이 안 된다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성경의 원래의 취지랑 상관없이 묵상으로 흘러갈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묵상을 무리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왜? 본문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 느낌, 나의 깨달음, 내 중심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기에서부터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내용을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제대로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요, 요약해보는 겁니다. 본문을 짧게라도 요약하는 것. 뭘 씁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 본문에 옆에 큐티지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요약, 한두 줄 요약,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반복되는 표신들, 이런 것들을 계속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습니다. 제가 제일 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동과 은혜를 일단 유보하고 읽으십시오. 감동과 은혜를 유보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은혜 받고 감동 받으려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데 감동과 은혜를 유보하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밥 좀 사주십시오. 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가 밥 사달라고 그러면 참 무례하고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끔요, 감동과 은혜에 거기에 그냥 목말라서 큐티책을 펼쳐주시는 분들,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요. 하나님한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지금 나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충분한 관계를 가진 다음에 친해지면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밥 달라고 합니다. 본문한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더 헤매니까 실제로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내 마음대로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동과 은혜가 1차적으로 거기에서는 장애물입니다. 실제로 감동과 은혜를 잠시 유보하고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하는 본문이거든요. 일종의 표본처럼 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요.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 잘하는 본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국교회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이 천국 비유가 연속적으로 세 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두 가지 비유가요. 근데 이거 읽고 이거 공통점 한번 차이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차이점에 관련해서요, 이걸 발견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44절의 천국은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아시죠? 보화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아주 틀리지 않죠? 45절의 천국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진주에 비유하고 있죠? 네, 이러면 이제 대충 읽으신 겁니다. 네, 이러면 대충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내가 이 본문을 알고 있다, 혹은 내가 그렇게 들었다 생각했어요. 대충 읽어요. 우리가 얼마나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허다한 본문들이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본문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천국은 보화와 비유했고 천국은 장사랑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첫 번째 비유에는요, 기쁘다라는 개인의 감정이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를 다 팝니다. 근데 진주 비유에는 보니까요,
그 진주를 장사와 같은 이 비유는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기뻤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확실히 이 본문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 자체는 뭐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우리가 허투루 읽거나 혹은 꼼꼼하게 읽거나 내가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 잘 안 보는, 성실하게 보지 않는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권하는 성경에서 권하는 방식은요, 천천히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가 만약에 허락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읽어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토라에다가 꿀을 실제로 애들한테 발라서 그 토라를 읽을 때 그 맛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상작용이 된대요. 성경 그러면 꿀보다 달다, 꿀처럼 달다라는 것들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시킨답니다. 뭐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내 귀로 직접 듣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윤독이라고 그러죠. 요즘 많이 하는 읽기 운동입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강조했던 손으로 하는 것, 표시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장소는 어디인지, 인물은 누가 등장하는지, 배경은 어딘지,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어 서술은 뭔지,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싶죠. 이렇게 이 정도로 어떻게 꼼꼼하게 읽습니까? 원래 성경이 이렇게 읽는 건데요. 우리 너무 지금 어찌 보면 대충 읽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도 여러분, 저는 사실 묵상을 가르치고 큐티를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오래 하죠. 저는 1시간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여러분들이 훈련만 내시면요, 30분 안에 이런 방식이 충분히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30분이 기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하는 시간들을 좀 따져보시고 비교하시면 30분이 길다, 짧다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잘 읽는다, 정말 열심히 읽으십시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정말 잘 읽고 있어요, 난 정말 열심히 읽고 있어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약이라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꼼꼼하게 읽더라도 이게 등장하지 않으면 저는 열심히 읽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질문이라는. 여러분 만약에 본문 나는 꼼꼼히 읽겠어, 열심히 읽겠어, 그럼 막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질문이 등장하지 않으면,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열심히 읽고 싶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르쳐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본문 속으로, 그 주제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어려워하시는데 이 질문을 어려워하실 것 없고 마치 초등학생처럼 질문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처럼 질문하셔도 되고요. 신학적인 질문일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부담을 내리십시오. 이 질문은요, 내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꼼꼼하게 읽기 위한 질문입니다.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실습을 해보면요, 질문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들, 너무 수준 높은 질문들, 너무 까다롭거나 신학적인 질문들을 막 하시는데, 물론 그런 질문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본문을 꼼꼼하게 읽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마치 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과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 옆에 저는 그냥 적습니다. 적고 그렇게 채워나갑니다. 질문이 없으면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니까 본문에 댓글을 달아본다라는 의미. 요즘 뭐 댓글 여러분 잘 다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카톡을 하더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듯이 댓글 달듯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감독, 의미와 해석을 일단은 유보하십시오. 먼저 밥들러 하지 말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한번 찾아보라. 제가 오늘 본문 우리 읽었지만요, 금요일날 큐티를 하신 분들,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하신 분들에게 제가 간략하게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제가 던진 질문들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뭐 누군가는 보통 한 3-4개만 충분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던지는 것 같고, 또 이 질문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자기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뭡니까? 네.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전에라는 그 전에, 이 전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 다윗을 따르지 못한 무리들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뭔가? 다윗을 어떤 사람들이 따르지 못했다는데 그들이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뭘까? 21절 부솔 시내는 어디에 있는 곳인가? 다윗과 부솔 시내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 만남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뭐 보니까 영접하고 무난하고 여러분 제가 본문을 너무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시글락 사건입니다. 그렇죠? 시글락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마지막 위기의 장면인데요. 블레셋의 다윗의 600명 아둘람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한 다음에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고을을 다윗이 얻게 되고 본격적인 망명 정부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한번 발생하죠. 자신이 아기스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하마터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할 뻔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기게 하시죠.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 재미난데 그 장면 참 재미난데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더니 아니냐. 그 노래가 끝까지 다윗의 평생에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광야로 도망다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참 재밌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자기의 명성이 블레셋까지 펼쳐졌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포인데 싸우다가 우리 뒤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참 극적으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들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요, 그 다음부터 시글락 사건.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말렉이 와서 자신들의 처자와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해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쫓으러 가죠. 쫓으러 가는데 600명이 힘껏 쫓다가 200명이요. 지쳐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가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죠. 그게 전에의 의미입니다. 전에 언제입니까? 다윗이 함께 시글락에서 잃었던 것을 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쫓았던 그때 그 시글락을 구하기 위한 그 전쟁입니다. 돌아와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남아있는 200명에게 전리품을 함께 분배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윗과 부솔 시내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의 모습을 그래서 환영, 문안, 영접 이런 표현들 씁니다. 아주 후의적인 좋은 표현들입니다. 22절에 악한 자, 불량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썼는 사람이죠. 저자가 우리에게 다윗과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나레이터가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다, 그 사람들이 불량하다라는 것을 사건을 보고 우리가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아예 악한 사람, 불량배라고 해석해놓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요. 매우 해석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의도성을 가진 거죠. 때로는 그 사건만 진술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악한 자, 불량배라고 아예 우리에게 단정하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한 자고 불량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표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모두가 악한 자와 불량배였을까? 저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나레이터가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해석해서 쓴다는 목적이 있을까? 악한 자, 불량배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들은 그냥 처자만 돌려보내고 우리를 떠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400명 목숨 걸고 갔는데 아말렉하고 싸움을 실제로 아말렉하고 그쪽에 싸웠을 때 아말렉에서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에요. 싸움을 아말렉하고 붙었는데 기습을 해서 들어갔는데
나귀를 탄 사람 400명만 겨우 도망갔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최소 400명 이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위기의 상황이었고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이 400명은 그걸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꽃 쫓아온 200명하고 다윗이 함께 나누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이 악한 자, 불량한 사람이라고 명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없죠. 저 사람들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 맞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이 확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은 뭐지? 그게 23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22절, 23절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한테도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윗도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 잃는다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잃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악한 자와 불량한 자도 우리가 갔을 때 저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에게 갖지 못하라. 다윗이 생각하는 우리랑 저들이 생각하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24절 동일할지니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었을까? 다윗의 결정은 400명의 사람들, 2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어요? 400명은 함께 갔던 사람들이고 200명은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다윗의 시대의 전리품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그냥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본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14번에 율례와 규례로 삼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레이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굳이 이거 없어도요. 이 없어도 내용에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른다.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의미를 확실히 나레이트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25절 오늘은 언제인지 말하는 건가? 아말렉 전리품 이슈는 사울의 전쟁과 상관이 있을까? 이건 전체 큰 문맥에서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통으로 읽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와서 눈에 띄는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말렉이고 하나는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말렉과 전리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결국은 실패하는데요. 실패한 왕으로 그가 규정되었을 때 중요한 싸움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뭐였습니까? 전리품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성경 사무엘상 전체 큰 그림 속에서요. 어떤 왕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인지 실패한 이야기, 사울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다윗 이야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사무엘상을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아말렉과 전리품 이 이슈는요.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실패를 우리는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건 조금 큰 문맥, 넓은 문맥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막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질문까지 하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이 실제로 다윗의 우리 그리고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의 우리가 다르구나. 다윗은 실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고 있구나. 실제 그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그러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거든요. 묵상을 한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발견하고 찾는 것이 실제 묵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한다, 찾는다라는 말로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교훈을 발견한다. 네. 제가 지금 뒤로 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원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 성경을 추출해서 지난 50년 동안 이 투 퀘스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본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물었던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찾기,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묵상, 이것도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를 본문에서 찾는 것에 대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접적인 언급들, 예를 들면 룻기나 요셉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랬을 때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사건의 결과들을 통해서 교훈을 찾습니다. 직접적인 명령과 책망, 경고, 피할 죄, 붙잡을 약속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내용, 고쳐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쓰면 되고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차적으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 23절 우리 상반절에요.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제가 발견하고 기록한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제가 이 본문을 근거해서 23절 상반절을 보면서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두 번째,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제가 읽었죠, 그죠? 23절 하반절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00명한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으로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그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분이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묵상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닭달기죠. 그죠? 이건 성경 문구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잘했어. 근데 이건 실제로 묵상이 아닙니다. 그죠? 묵상은요, 내 삶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요, 제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 시글락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오늘 2000년,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보편화, 원리화시키는 문장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시글락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위기, 다급함, 어려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나오는 것까지가 좋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분이 주신 것들입니다 라는 것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한 겁니다. 지금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지금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 묵상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 있는 그 닭달기에서 내가 오늘날의 나의 상황에 필요한 원리화, 보편화를 시켰다면 실제로 내 삶에 연결시키는 이야기. 네. 네.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묵상한 것들 읽겠습니다. 요 위에 제가 발견한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들.
제 삶에 연결한 겁니다. 최근에 심각한 위기라 할 만한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일정 속에서 다급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번 주 서울 출장 연기되고 제가 서울 출장에 이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연기도 갑작스럽게 가족들이 함께 서울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한테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다급하고 조급한 상황이었지만 새삼스럽게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나의 다급함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빨간색 감사, 찬양과 경배, 이게 뭐냐면요. 일단 전체 내용은 제 삶에 제가 연결했습니다.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대한 이슈를 내가 돌아보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돌아보니까 저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다급하고 조급하고 심각한 위기라는 것까지는 저에게는 없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조금씩 제가 선명해지는 걸 보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연결, 그 연결은요 주로 저런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연결, 적용 같은 말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통해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가진 것들, 그분이 주신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우리 가족에게 원래 있던 것들을 내가 몰랐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주로 하는 반응입니다. 뒤에 나올 실천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이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하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았는데요. 지금 뭔가 지금 PPT가 제 마음대로 안 가서 죄송합니다. 네, 남아있는 자들과 나누지 않는 것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닭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하라 하십니다. 이것도 닭달기입니다. 근데 이건 묵상이 아니라 제가 찾은 거죠. 그걸 제가 우리의 언어, 오늘날의 언어로 제가 원리화, 보편화시키는 것이 다. 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공동체의 약한 사람, 지친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와 다윗이 생각하는 우리의 범주가 달랐습니다. 능력대로, 형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범주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와 가족의 범위는 계속 확장됩니다. 은혜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내가 악한 자와 불량배를 성경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른 정보는 없어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악한 자와 불량자라는 유일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평가는 뭐냐 하면 남아있는 200명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누가 이 200명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겠습니까? 함께 목숨 걸고 가지도 않은 사람을 누가 이 200명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요. 우리 꼬맹이들도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되신다. 왜 200명은 당연히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들과 왜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곳은 이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예요. 여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뭐냐 하면요. 우리랑 같이 고생하고 우리랑 같이 똑같이 희생한 사람들은 우리라고. 근데 다윗은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저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갈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불량한 자들도 우리라고 얘기하고 다윗도 우리라고 하는데 보험주가 완전히 다르다.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더 길들여져 있는가? 굉장히 그 부당함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실험하게 돼요. 실제로 나의 우리는 어디까지인가? 우리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슨 교회입니까? 혈육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혈육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걸 뛰어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적인 건지 몰라도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아니면 다윗도 무슨 대인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200명을 우리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죠. 그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나눔이 없어. 그 거짓말. 오늘 본문 보면서 그 거짓말이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는 감격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범주는 내 혈육이야.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실. 사실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 내 마음에는 그냥 감동이라서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부솔 시냇가에 지금 지쳐서 같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내 삶에 연결했습니다. 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솔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내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 끝까지 나가야지 묵상인 겁니다. 내 삶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능력, 형편, 갖은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 보입니다. 세대 난민이라 불리는 내 주위의 청년들, 청년들 요즘 세대 난민 그러거든요. 새로운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오늘 섬김이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제가 1박 리트릿을 했는데요. 리트릿에서 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할지 논의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돌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예산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리품을 나누기로 다짐합니다. 제가 보니까 공동체적으로 제가 적용한 겁니다. 지난 2, 3년 동안 20살, 21, 22 애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학교, 취업 이런 문제로 지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됐다. 제가 보기에는 얘들이 부솔 시냇가에 남아있는 200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늘 이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로 제가 다짐을 하고 예산도 요청하고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나 더 하면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집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개념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우리 어제 가정 예배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고 함께 대화하기로 제가 계획했고요. 세상 나라에서 공정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공정하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실제로 어제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요. 아마 걔들 초등학생인데요. 평생을 그거 싸울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공정하다는 거, 네 힘, 네가 가진 거, 네가 가진 스펙들,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들 다 네 거야라고 배우는 그 세상 나라의 방식,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써도 되는 거, 그 공정하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 공정하지 않아. 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면 나눈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야. 그게 다윗 이야기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한테는 우리라는 개념을 여전히 가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리를 확장시키는 것,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하고 제 큐티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부솔신에 남은 자들과 함께 나의 전리품을 나누어
우리를 계속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날 했는 큐티 노트입니다. 제 큐티 노트고요. 그냥 제가 표시하면서 제가 적으면서 손으로 하면서 했던 거고요. 저는 제 큐티 노트에 여백이 없는 것, 그것을 저는 큐티를 다이어타의 저의 기준입니다. 뭐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손으로 해보시고요. 뭘 써야 되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정리도 해보시고요. 표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적용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하기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자세로, 그리고 파악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이게 읽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내 삶에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를 찾고 내 삶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하며 부응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줄 기도문을 쓰는 이유는요. 저도 큐티하면요. 점심때 되면 잊어버려요. 뭐 했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뭐 했고 젊은 사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번호거나요. 아니면 제가 그 한 줄 기도문을 제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본문이 쫙 날려와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주야로 묵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그 한 줄 문장을요. 제가 식기도할 때도 그거 기도하고요. 때로는 걸어갈 때도 그거 기도합니다. 그게 내 삶에 오늘 묵상한 아침에 묵상한 그 본문이 계속 내 하루 종일 내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한 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 줄 문장으로 요약하고 한 줄 기도로 요약한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을 그렇게 그 본문과 기도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